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 죽음과 삶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법에서부터 노연하는 자유로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인생은 어떤 법의 영향 아래에 사느냐 하면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가 있고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변치 않는 이 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인생들,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죄와 사망이라는 이 법은 그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연합은 이 법에 대해, 죄와 사망이라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의 효력이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의 효력이 끝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우리를 구속하던 그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법에 대해서,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지배에 대해서 죽어버림으로, 우리 이전의 존재가, 우리의 영이 죽어버림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지배라는 이 죽음의 상태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자였던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더 가면 뭐라 그러냐면 왜 이런 죽음이 필요했느냐?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 그리고 이 무서움 때문에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메인 존재였던 우리를 건져 놓으시더라.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용기가 있고 또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마인드가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별개로 죽음에 대해, 육신의 죽음에 대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두려움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은 상당히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지위를 잃어버릴까, 그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중, 이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사업에, 내 사역에 내가 원치 않은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들. 사람들마다 종류는 다르고 어떤 것들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고통의 상황, 두려워하는 죽음의 상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면 그것에 매이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에 얽매이도록, 두려워하는 대상에 묶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모습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죽음으로, 이 죽음의 모든 것들을, 죽음의 권세들을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이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답니다. 이제는 노연하게 하고 매이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우리는 죽음을 겪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증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내 느낌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왔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심도 이제 우리의 것이 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이 효력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못한다, 죄의 지배도 사망의 지배도 죽음의 지배도 우리에게 영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것들에 다시 얽매이고 다시 묶인 자로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지만 때때로 이 자리가 약해지면서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지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오늘 이 바울의 이 선포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린 자이고 이미 그것들은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그 효력과 그 영향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바로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자유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법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 하나를 듭니다. 비유가 어떤 거냐면 혼인관계의 비유를 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부의 혼인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혼인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혼인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특히 유대법은 그렇습니다. 유대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죽음이 올 때, 한편의 죽음이 이를 때 이 부부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오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앞에는 계속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내가 죄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혼인관계의 비유에서는 내가 만약에 우리가 신부라면 신랑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신랑이 누구였냐면 죄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부부관계처럼 우리와 연합되어 있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멸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연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효력을 그 관계가, 그 연합이 이제는 효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메인자가 아니고, 더 이상 구속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새로운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창세기 2장 24절 안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창세기 2장 24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부부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연합으로 정의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 중에 가장 깊은 연합을 이야기하면 부부의 연합일 겁니다. 여기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깊은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의 연합으로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연합은 부모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내 모든 걸 다 줄 수도 있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쌍방의 연합으로 본다면, 그리고 연합이라는 측면,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게 아니고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땅 가운데서는 부부의 연합만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육체가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고 삶의 공유함이 계속 같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부부의 관계는 사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연합의 가장 깊은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막 적나라한 언어들을 쓰면서 아가서에서 계속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성이라는 언어가 가장 깊은 연합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혼인관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딜레마가 들어있냐면, 내가 부부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면 상대방의 경험과 상대방의 인격이 내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전의 내 연합은 죄와 죽음과의 연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내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 필연적으로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또 그 존재가, 죄와 죽음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어짐으로, 멸해짐으로 이제는 그 연합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연합에 더 이상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다른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죽어버리고 이 이전의 연합의 관계가 끝나버린, 이 효력을 상실해버린 이제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새로운 연합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연합의 대상은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앞에 부부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혼인의 관계처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맺는 이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나와 연합을 이룬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경험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열매 맺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삶의 풍성함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자꾸만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셔야 할 우리의 원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어디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근거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어디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걸 때때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 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자리지만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본의 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하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출발점, 원점이 어디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주님과의 연합이 새롭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새롭게 경험될 때 우리 안에서 그 연합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가운데 다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 죄와 죽음의 지배를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과 깨어짐과 왜곡됨과 이것이라고 말했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가장 좋은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일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다시금 일으키는 힘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프고 연약하고 고갈되고 탈진한 그 자리에 다시금 소성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얽매임과 묶임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자유함으로, 평강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힘으로 붙들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날마다 더 새롭고 힘있게 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 때문에, 그 연합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열매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룬 자,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답니다. 사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었답니다. 죄와 정욕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죽음의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아픔과 곤고함과 외로움과 교만과 분쟁과 다툼과 나누임과 무너짐과 고갈됨과 이런 죽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표현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열매의 출발은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지식과 총명에서부터랍니다. 이 지식은, 이 총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식과 지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인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 알미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랬어요. 관계적으로 만나서 알고 같이 살면서 아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이 지식에서부터 의의 열매는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지식에서 어떤 의의 열매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온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알매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점점 더 깊게 누리고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되더랍니다. 풍성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 의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냐. 우리는 선한 것 그냥 착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분별하고 알아가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살아내고 그 선을 이루고 그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진실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려야 하고 숨겨야 하고 숨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가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으로 진실함,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의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로 우리가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위해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라는 이것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죽음의 모습들, 죽음의 열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고민하고 다루어 가야 할 성숙의 과정들을 가야 할 길들입니다. 문득문득 새롭게 다시금 퇴행한 것처럼, 다시금 돌아간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음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묶이고 그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새롭게 가는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연합의 자리에서, 그 연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 구속을 깨고 얽매임을 깨고 자유로워지고 병들고 곤고하고 무너지고 고갈되는 그것들을 깨고 생명의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는 효력을 잃어버렸답니다. 효력이 이미 상실된, 소멸된 법, 그 아래 다시금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나타났던 죽음의 증상들, 죄의 지배들을 다시금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이제 내게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구속할 수 없고 나를 패배시킬 수 없고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의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내 가운데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하나님 죽어버린 자로,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상실한 자로 하나님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것들에 얽매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눌리는 자, 묶이는 자, 지배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죽음의 지배의 모습들이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와 상관없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도록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열매로, 삶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깨뜨려지며 파하여지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죽음의 얽매임이 하나님 우리를 묶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누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회복되며 새롭게 되며 자유케 되며 하나님 온전히 평강과 은혜로 변화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가, 주님을 아는 아버지 그 지식과 총명의 자리가 날마다 사랑으로, 날마다 진실함으로, 날마다 자유함으로, 날마다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버지 지혜와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포와 주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와 연합되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선언, 이 모든 고백, 믿음의 고백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제는 날마다 더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합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회복의 사람들,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